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점심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그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경매에 붙였는데요, 하나로 246억 5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로 246억을 주고 식사를 한다면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5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서로 하겠다고 경매에 동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 게이츠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부를 얻게 되었는지, 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식사하면서 조언을 해주고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계에서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은요, 서로 재벌들 중에서 서로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경매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워렌 버핏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식사를 요청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1200km입니다.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여러 날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과 만나기 위해서 가져온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 금이 얼마만큼이었냐면요, 120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에 35kg입니다. 금 35kg. 물론 이제 그 당시의 금 시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시세를 환산을 해 보면은요 4,800억입니다. 4톤 정도 됩니다. 금 4톤 정도가 되는데 4,800억을 지금 선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석과 고급 향품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을 합치면 최소 5천억 이상, 솔로몬과 함께 만나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 한 끼를 하는데 5천억을 투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 인생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왕이었다 보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이니까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 이거는 웬만한 사람이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을 테스트하듯이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해 주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지혜로 스바 여왕이 묻는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준 겁니다. 그걸 보고 스바 여왕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대부분의 소문은요 실제보다 과장되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들었던 소문보다 실제는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왕궁과 또 성전, 그리고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웠던 겁니다. 그래서 극찬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은 철학, 지혜, 음악, 식물, 동물, 생물, 그 외에 자녀교육, 인간관계, 그리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아마 했다면은요 수백만 명이 구독자로 해서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스바의 여왕은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 볼 때에는 솔로몬의 백성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롭게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이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항상 솔로몬과 함께하는 신하들, 종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지혜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백성과 신하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처럼 지혜로운 솔로몬을 만난 후에 드디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렸던 것 같습니다. 1200km를 왔지만 아마 모든 피로가 다 풀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다 솔로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바의 여왕과 같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솔로몬을 만난다면 혹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까?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솔로몬을 만나고 싶다고 할지라도 만날 수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는 있지만 직접 솔로몬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간다고 해서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왕이 아무나 만나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위대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에 남방 여왕이 바로 스바의 여왕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심판 때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땅 끝에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여기에 오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찾아오셨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 더 지혜로운 분, 더 위대한 분을 어떻게 대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적만 기대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와 그리고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마리아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아닙니까? 옆에서 안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2명밖에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노크하고 계셔요. 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까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밥 먹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함께 밥 먹자.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공짜입니다. 사실 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스바의 왕은 5천억을 주고 솔로몬과 식사했고 워런 버핏과 식사하려면 246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식사를 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후에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백성과 그 신하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의 백성과 신하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평생 건축에 미친 왕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백성과 신하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분열돼요. 나라가 나눠져요.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왜냐하면 솔로몬 때 너무 고생을 해서.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그가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지혜의 말씀을 해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타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땅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함께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전혀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여전히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단지 죽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 들어갈 때 입장권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 티켓을 얻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인격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지 이제 2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실은 연예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연예인 중에서도 개그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SBS 개그 탤런트 공채 4기에 응시를 했습니다. 제 수험번호는 2266번이었습니다. 1차 시험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습니다. 1차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하고 2차 카메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별명이 멍게였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서 2차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 나는 군복무를 한 후에 반드시 여의도로 진출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군복무를 하러 왔다가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를 받게 되었는데, 병역특례를 받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장 먼저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기도한 게 뭐냐면은 1999년 3월 23일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뭐하고 살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제가 믿어지는데 여전히 이 땅에 살려두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었는데 하루 이틀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일주일, 2주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 2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20개월 만에 응답해 주셨는데요. 11월 19일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거실에 잠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밑에 에스겔 1에서 2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폈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2001년도 3월에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뒤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후에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도 7년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마치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그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 있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신학생들이 한 5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신학생들이 한 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한 자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장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 신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친구들에게 광고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매 내가 찍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작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작업했는데 여러분의 예상대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스타일이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은 한 7:3 정도 되는데 그때는 한 8:2 가르마를 탔는데 젤로 머리를 아주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젤로 머리를 고정한 후에 신학생이 머리가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빗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었는데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여름이니까 반바지에 샌들을 신었습니다. 근데 신학생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맨발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양말을 신었습니다. 근데 양말 길이가 짧은 양말이 아니라 무릎 밑까지 오는 아주 긴 양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윗도리는 초록색의 갓필드 캐릭터 티를 입었습니다. 제 얼굴에 초록색 갓필드 캐릭터 티가 어울리나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멋으로 생각했는데 제 아내라고 하네요. 그 자매가 볼 때는 패션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답니다. 충격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입고 다닐까? 그래서 제가 퇴짜 맞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포기는 배추 살 때만 쓰고 포기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기숙사 옆에 산에 올라가서 매일 산기도를 하며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자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호감에서 저에 대한 호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저와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 1년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 후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제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저도 7년 동안 기도했는데 딱 하나님의 타이밍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한 18년, 이제 올해 19년 차가 된 것 같은데, 현숙한 여인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현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구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 부천에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사역자를 뽑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분이 저희 시골 교회에 전도사로 목회하셨던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시골에 놀러 오셨다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께서 제 아들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는 말씀을 그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분 면접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8세였는데 65세에 은퇴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사역자를 뽑으면 7년 후에 후임자로 담임 목회자로 그렇게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오면은 이제 그분이 거기가 장로교 대신 측이었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장로교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조건은 제가 대학원을 장로교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2년 동안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 2005년, 6년 그때쯤 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1년에 2천만 원씩 유학비를 보조해 주겠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돌아와서 2년 동안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그래서 7년 후에 그분이 65세에 은퇴하면 그분은 자녀들이 미국에 다 있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그 교회를 후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합격하게 되어서 이제 부천으로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있다고 해서 설교를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부천까지 올라갔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 보고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천까지 가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끝나는 목요일 날 기숙사 관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후배가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저를 추천해 주고 싶다고 하면서 이력서를 어디로 내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 듣는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내고 3일 금식 끝나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목요일 날 보냈는데 금요일 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면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오산침례교회였습니다. 오산침례교회에 가서 청소년 부부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우리 예배팀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구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와 식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교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읽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늘 의식하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지혜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대부분의 그 예수님의 응답은 쿠팡처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리처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쿠팡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되죠? 쿠팡은 주문하면은요 2, 3일 안에 도착합니다. 요즘에는 새벽 배송이 있어서요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문 앞에 박스가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품이 도착해 있습니다.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어떻죠? 외국에서 해외 배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쳐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이 과정이 너무나도 깁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이처럼 알리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잊어버렸지만은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당장 쿠팡처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응답과 타이밍은 가장 정확한 때에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영접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세상에서 단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여러분, 의사를 만난 것으로 내 불치병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겠죠. 수술을 해야 되면은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약을 먹으라고 하면은 그 약을 성실하게 꾸준히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열심히 운동 처방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몸에 해로운 것은 끊어야 되고, 또 유익한 것은 먹으라고 하는 것 철저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럴 때에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를 만난 것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영접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를 내려놓고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길선주 장로를 사용하셨습니다.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상한 귀빈과 괴악한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설교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정말 이상한 귀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분이 비천하고 누추한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분이신데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간절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한 귀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빈을 맞아들이지 않는 우리는 정말 괴악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귀빈을 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간절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열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괴악한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는 설교 마지막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문을 활짝 여시오 하면서 청중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괴악한 주인처럼 여전히 왕 노릇하고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닌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닌데, 침례를 받고 영접기도 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지혜와 경험과 내 뜻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밖에 방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식사하며 그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분께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동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